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이르기에 정말 겨울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혹은 야 이게 정말 12월의 날씨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물론 뭐 따뜻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구가 많이 아프긴 아픈가 봅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이상기후가 있고, 또 날씨 환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적인 정세를 보면 이제 정말 말세가 가까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라고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평안한 나라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일단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로요? 그렇죠, 천국으로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는 천국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천국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특별히 같은 집에서 나오신 분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삽시다. 그래요. 지금 당장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한 천국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모두 완벽한 천국을 꿈꾸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한 장로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미국에 처음 딱 누가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픽업을 가느냐, 어떤 사람이 데리러 가느냐 공항에,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픽업하면은 그분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세탁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마트를 하시는 분이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은 마트를 한다는 거죠.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러더라고요. 인류학자 윌리엄 비커스가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강 유역을 탐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세코야스라는 이름의 원주민 부족을 만났는데, 이 추장의 아들인 라몬 피아구아제의 그림 실력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이 피아구아제라는 사람은 그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심할 때마다 나뭇가지로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 숯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칠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 비커스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거 어떤 화가보다도 정말 기본 실력이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커스라는 사람이 다음번 탐험을 갈 때 일부러 이 부족을 찾아와서 이 추장의 아들에게 물감이라는 것을 선물했습니다. 피아구아제는 물감으로 그림에 색을 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매우 놀라며 이전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 그림 4년 후에 영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회화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2000년 2월 18일 중앙일보에 있는 기사를 보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고향, 자신의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대회에 출전했고, 그는 51개국의 22,000명의 화가가 참가한 대회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그는 세계적인 화가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이 비커스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한 이 비커스도 이 피아구아제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실력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를 돕는 형 아론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든든한 동반자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매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세요. 부끄럽더라도요. 자,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처럼 보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제게 가장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자,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두 사람만 있어도요. 두 사람만 있어도 맞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힘 있는 목소리로, 우리 힘찬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이야기는 옛날에 한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라는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이 왕은 그녀를 사랑한 자기의 사랑을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녀를 두려움이나 위압감으로 억지로 자신의 왕비를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그녀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왕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왕은 스스로를 낮추기로 결심합니다. 평민으로 내려오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왕위를 내어놓고 왕의 예복을 벗고 초라한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아예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는 한 젊은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하인의 삶을 시작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영국의 왕실에서도 있었죠. 사랑을 위해서 대영 제국의 왕좌를 포기한 사건 말입니다.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8세는 아버지 조지 5세의 뒤를 이어 이제 영국의 왕이 되어야 했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월리스 심슨이라는 여인과 말입니다.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우리 궁에는 이혼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니까. 그런데 그는 왕위까지 포기하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결혼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누군가 왕이 옷을 벗고 나에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기업 회장님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에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원이 없겠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요, 비싼 값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덴마크나 영국과도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나라인 그런 천국의 왕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독생자 즉 외아들 예수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어떨 땐 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에이, 뭐 이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병이 듭니다. 시들시들 앓더니 이제 급기야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수의사가 병아리를 진단하더니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암탉 한 마리를 잘 구워서 먹이면 이 병은 나을 거다. 그러자 주인이 수의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이, 당신 정신 나갔어요? 병아리 살리려고 암탉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화를 냅니다. 만약 수의사가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요, 송아지를 잡아 먹여야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 나아가 농장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먹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산적으로 따져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성적으로 따져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아들을 내어주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계산하지도 않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이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죄인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들 아닙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참으로 다행이게요. 받은 것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분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불의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권하시고 치유하시고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되느냐?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네,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뭘 들었다 그랬어요? 뱀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던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와 그리고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만드셨습니다. 메추라기까지도 몰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추울까봐 혹은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더위를 식혀주시고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리는 사람마다 열이 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해독제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구리로 만든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이라고 하는 것. 구리로 만든 이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놓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 자마다 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보면, 구리뱀을 보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십자가를 째고 뭐 피를 빨고 뭐 거기다 뭐 약을 바르고 독을 없애주는 해독제를 주셨으면야 차라리 감사하고 먹지. 그깟 놋뱀을 본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이 놋뱀을 외면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믿고 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이것이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틀린 것 같아도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 즉 삶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을 붙들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식의 눈으로 봅니다. 합리적인 눈으로 보고요, 계산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16년 7월 13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인 마이클 모슬리 박사 연구팀이 한 달 동안 7명의 사람을 데리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운동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매일 15분씩 이 헬스 기구로 다리 운동을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5분까지 다리로 푸시푸시하는, 이 다리로 무거운 짐을 밀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주일에 5일 동안 그저 상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랍죠.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평균 근력이 8%가 증가한 것입니다. 최대 33%까지 증가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물론 근육의 크기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커지죠.
그러나 근육의 활용도가 50%에서 70%로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상상만으로도요, 근육이 더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도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아멘. 자, 안 믿겨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이런 생각만 해도요,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분명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수시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굴 바라본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독사에 물려 온몸이 독에 퍼져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보듯 우리도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에 내가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타이르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마지못해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새벽 기도 참석해 보려고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십시오. 또 나 혼자 구원받으려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노력이라도 해보십시오. 노뱀만 바라봤는데도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혹시 세상을 바라보느라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아니던가요? 만약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면 오늘부터 이 예배에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잠시라도 열심히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작게라도 날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노뱀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